여러분 오늘은 고기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세요? 요즘 채식주의자도 많이 생기고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겠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고기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타우린이나 아니면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기 성분을 분석해 보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셀리토닌이라는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고기를 또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맛이 있다, 고기가 맛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고기에는 감칠맛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천연 MSG죠.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맛있게 느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음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시는데 왜 고기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책망하셨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망각 때문에 그래요. 망각.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잊었기 때문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애굽의 삶과 비교했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애굽과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비교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많이 먹었다. 많은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은 건 고기인데 다른 음식들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먹고 싶은 게 고기인데. 비교하는 거죠. 지금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만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어떤 표현이냐면 값없이 먹었대요. 공짜로 먹었대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어떻게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습니까? 물론 그만큼 애굽이 풍요롭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애굽에 있었을 때를 과장하면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사실은 우리는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노예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종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노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노예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흑인 노예, 아메리카에 잡혀갔던 흑인 노예들의 삶을 만든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흑인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의 행동에 주인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질을 시작해요. 단순히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때려요. 왜요? 기분이 나쁘다고. 이 노예는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누가 기분이 나빠서 날 때리는데 그걸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야, 이거 막아야 돼. 이러면 안 돼.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요. 지금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댓글에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받아들여요. 왜요? 그게 노예예요. 그냥 죽으라면 죽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그때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좀 구해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죠.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자유를 얻게 해줘요. 노예 생활을 구원해줘요. 근데 노예 생활을 구원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를 흘렸나요? 아니요. 땀을 흘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다 권능을 보이고 모세를 시켜서 다 해서 그냥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고 뭘 하는 거예요? 불평하며 애굽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뭐 걱정 하나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도 복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생에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이 내 인생에 훨씬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베푸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갈 거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부족한 몇 가지, 내 삶에 없는 고기, 맛있는 음식 하나, 그거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달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이 오늘이면 끝나죠. 근데 올림픽 때 되게 이렇게 유명해진 사진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권도 결승전이 끝났어요. 결승전이 끝나고 태국 선수가 태권도에서 금메달 우승을 땄어요. 그런 다음에 축하해 주려고 감독이 올라오니까 감독에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도 그 절을 받고 똑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이게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우승했잖아요. 금메달 땄잖아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싶어요. 환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를 도와줬던 그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도 감사를 받지 않아요. 아니다, 네가 더 수고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사진이죠. 심지어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어떤 금메달 선수의 저 인터뷰 보니까 그래요. 자기의 라이벌이 있어요. 라이벌이 있는데 그 라이벌에게 감사하대요. 이 라이벌이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결승에 못 올라왔어요. 자기가 좀 손쉽게 우승을 냈어요. 그런데 그 라이벌과 결승에서 만나고 싶었다고. 왜냐하면 그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 라이벌 덕분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감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 수가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또 자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없이도 자녀는 잘하지만 자녀가 없이는 부모가 잘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서로가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기도도 하셨지만 8.15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선배들이 자신의 재산 팔며 자신의 목숨 정말 내놓으며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을 지킬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네, 좀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해야지. 인상 쓰면서 억지로 시킨 것처럼 하면 감사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그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불신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해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음식이 되게 독특한 음식이에요. 이 만나는 처음 본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 뭐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가시는 식물의 일종이에요. 근데 가시처럼 생겼고 진주처럼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원래 만나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와디지이에요. 영어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메뉴에 전부 다 주세요. 이게 메뉴예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가 메뉴예요. 이걸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나. 그 음역이. 뭔지 모르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음식은 어디서 났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딜 거쳐가야 되냐면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이 광야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새벽에, 오늘 보면 되면 이슬처럼 새벽에 내렸다고 그래요. 아침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럼 그걸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요. 그거를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이 만나가 아침에 내려요. 가져와요. 그럼 저녁에는 썩어서 없어져요.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그날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침엔 있어요. 근데 저녁엔 없어요. 아침엔 있어요. 저녁엔 없어요. 아침엔 있어요. 저녁엔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아침에 있습니다. 근데 저녁엔 없어요. 오늘 건강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건강을 잃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건강이 회복돼요. 또 잃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있어요. 저녁에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아침에 있어요. 저녁에 사라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월급 통장은 정거장. 월급이 딱 들어와요. 그 다음날부터 카드값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만에 잠깐 돈이 멈춰서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그렇죠.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있다가 없고 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에요. 너 오늘 아침 만나 있었는데 저녁에 없지. 하지만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그날에 고기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채울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뭐예요? 불평하고 애굽과 비교하고 애굽의 날들 그리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야, 너희 맨날 만나 먹잖아. 너 어저께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줬잖아. 너희가 먹어야 될 건 너희의 필요들 내가 잘 알고 채울 건데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책망했던 거예요. 결국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준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소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때. 고기가 없을 때. 정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지만 내 인생에 고기가 떨어졌지만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부족함들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민환 선수 아시죠? 장민환 선수 요즘 올림픽이 한참 저기인데 베이징 올림픽 때 역도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우리나라 역도 선수 최초로 이제 금메달 딴 거예요. 여자 역도 선수 최초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금메달 딴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믿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장민환 선수가 역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장민환 선수를 어렸을 때 봤는데 재주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재주가 있어서 역도 선수를 시키는 거야. 야, 미란아, 너 역도 재주가 있다. 역도를 해라. 그래서 아버지 말 들어서 역도를 했어요. 처음 나간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냈어요. 입상을 왜 했을까요? 출전 선수가 3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역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장민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역도를 시켜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여자가 선호할 만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몸집도 불려야 되고 보기가 좋은 몸매도 아니고 아름다운 건 거리가 멀고 여자가 이런 운동을 어떻게 해? 못해. 그런데 아빠가 계속 시킨 거예요. 너 역도하라고. 그러면서 장민환 선수한테 그런 걸 시켰대요. 뭘 시켰냐면 사인 연습하라고. 무슨 사인을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아니 너 사인할 날 올 거야. 염려하지 말고 연습해. 그런데 실제로 금메달 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뉴욕타임즈에 실렸어요. 금메달 딴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3명, 5명, 5인 해서 아름다운 몸이라고. 몰랐잖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불편했잖아요. 왜 이런 거 시키지? 왜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러지? 아빠 하기 싫어. 그런데 아빠가 보고 정말 가능성을 보고 억지로라도 맡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도 있죠. 원하지 않는 길들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왜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어야 되는 줄 모르겠니? 때가 되면 줄 텐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좀 하나님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왜 책망을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신뢰가 필요할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족함을 채우실 겁니다. 세 번째로 그날의 고기를 달라고 한 것을 책망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4절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어떤 거냐면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던 타 민족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한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맞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다른 민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출애굽 과정에 와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먼저 뭘 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됐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믿는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저 사람들 이제 예수님 처음 믿었, 하나님 처음 믿었잖아. 좀 모를 수 있잖아. 믿음이 연약하잖아. 그럼 너희가 강한, 믿음이 강한 너희가 영향력을 미쳐야지. 어떻게 너희가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불평하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세상 속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뭐냐면, 이제 현대사회의 이 빠른 문명사회에 지쳤어요. 그래서 나는 현대를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 살겠다 하고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왜 세상을 떠났어요? 막 묻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 등지고 기도원과 살아야지.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연인들도 쫓아가서 괴롭히는 게 세상이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반대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크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저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지. 너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과 똑같이 되면 어떡해?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책망으로부터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 자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을 살면서 정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 보세요. 유대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의 그 소수의 민족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수백 년 나라를 잃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각처에서 정말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가셨어요. 여기 히브리 대학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느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주일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반드시 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가끔 유대인들 영화 보면 막 양복 같은 거 입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만찬 때 일주일에 한 번 그 식사 시간만큼은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 식사 모임들이 유대인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끈이었다는 걸 자기가 발견했대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은 귀국한 다음에 자기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대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은 무조건 식사하는 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되도록이면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지고. 사실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식사도 할 시간이 없죠. 여러분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일주일에 하루라도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멋있는 식사를 하세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지키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나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날 만찬을 나눈 것처럼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이 모여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또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첫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